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신 다시 오신 나의 주 그리스도. 1963년 미국의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아주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중에 그는 I have a dream 하고 크게 여러 번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는 이 나라의 강령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위대한 사회 변혁의 설교가는 이사야서 40장 4절 5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사회 변혁가였던 침례교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꿈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그 원천으로 하는 꿈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 바울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꿈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1절부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무엇이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이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은 계속해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21장.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곤혹을 치르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유대인들의 관습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유대인들만의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짐처럼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관리하다, 아니 경영하다 이런 말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관리하는, 은혜를 경영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은혜의 청지기였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무거운 짐처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 갇힌 자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특별한 계시를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있죠?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엄청나게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길 정도로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가진 유대 바리새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자기 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의 이름, 그 지파에 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지어주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국제사회를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 또한 헬라 이름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했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이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같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에 바울로 불려졌던 거예요. 이 사울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일신 신앙을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던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일신 신앙과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고 사입이었습니다. 유일신 신앙이 아닌 다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바울이 보기에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울은 율법에 헌신적이고 열성이었던 바울은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의 연설 내용 중에 유대인들이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금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렇게 설교하고 선언하자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처럼 주장하는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이요 이단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증인으로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한 것으로 신성 모독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증인으로 그 앞에 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메섹 다른 지역의 회당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권세를 공회로부터 받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만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면 생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것이고 다시 살리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불의한 자들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고히 지키고 그의 목숨을 바쳐 유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 조상들의 전통을 통하여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무죄한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가 의로운 자라는 확증을 그에게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가 어떻게 무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가 만일 살아생전에 실제로 신성 모독을 했다면 어떻게 그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참이요 진리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 줄기차게 주장하셨고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로마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예수를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면 예수는 그가 생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겨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다메섹 이후에는 그가 공고히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마저도 아무런 유용함이 없다는 유익이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어떤 특권도 아니면 어떤 차별도
어떤 혈통적인 어떤 민족적인 특권마저도 그 사이에 막힌 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비밀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비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계시, 전혀 새로운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나오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 약속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나요? 어때요?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마저도 모든 열방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잘 되는 언약이에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약속이었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전에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 이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 계시를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이 계시가 전혀 새로운 특별한 계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도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기업에 결국에는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어떤 특권의식이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 동등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떤 유대인도 하지 못했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주었지만 예수님 이전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이전까지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권과 유대인들의 특별한 지위 아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이방인들이 부수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었지. 어느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거룩한 것처럼 여겨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부정한 자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이 함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계시는 전혀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도 없이 어떤 민족적인 어떤 혈통적인 그들의 특별함이 유지되지 않아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 그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새로운 계시였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 것이었다고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더 열심히 있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나고 더 훌륭하다고 해서 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잘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중간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유대인이라고 더 특별한 것 없이 이방인이라도 더 특별한 것이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마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후손들과
너의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초대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함께라는 접두사를 가진 세 개의 동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함께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 있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참여하여 함께가 아니라 평등의 함께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너의 소유주들이라도 너의 후회자들이라도 모두 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이런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함께 평생 교회라는 터를 떠나지 못할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에 참여하는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의 사랑과 소통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꿈과 소망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당시 김제의 땅 부자였던 조덕삼 장로가 있어요. 그는 유랑 생활을 하던 또돌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자기 집에 마부로 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전북 김제까지 내려갔어요. 이 조덕삼 씨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들여 땅을 샀고 그곳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 교회에서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는데 그때 이 조덕삼 씨와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선교사는 이자익이라는 조덕삼 씨의 집에 마부로 일하는 청년을 강대상에 세워 설교를 시켰습니다. 부자 조덕삼 장로가 아니라 양반 조덕삼 장로가 아니라 그 집의 노예와 같았던 마부 이자익에게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반상의 구분, 주인과 모습,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지어요?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이쪽에 남자들이 앉고 이쪽에 여자들이 앉고 그리고 맨 앞쪽엔 양반들이 앉고 종들이나 모순들 상놈들은 맨 뒤에 쪽이나 아니면 밖에서 마루턱에 걸쳐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설교 강대상에 주인 조덕삼 씨가 아니라 그 집의 마부 이자익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그것을 아주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이제 교회에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후보가 2명이 뽑혔어요. 누굴까요? 그 김제의 땅 부자였던 조덕삼 씨와 그 집의 마부인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장로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연히 땅 부자였고 교회를 위해 큰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인 조덕삼 씨가 교회 앞으로 뚜벅뚜벅 먼저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젊은 이 자익, 이 청년을 장로의 후보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고 늙었으니 젊은 이 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어 교회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멋진 양반 아니에요? 네? 멋진 양반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양반도 상놈도 없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에 참여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회의 마부 이자익, 상놈 이자익이 양반 조덕 삼씨보다 먼저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듯 그 이전에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철학이나 종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하고 외쳤던 것처럼 이 실현 불가능한 이 복음,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실현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 아멘. 사랑의 십자가 지신 사랑의 십자가 지신 예수 나의 참